사도신 이후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를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참된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돌발 퀴즈는 다니엘서 2장 9절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반복하여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이 뭐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뭐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문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처벌할 법은 너희를 처치할 뭐가 오직 뭐뭐이니 라고 있습니다. 뭐가 뭐뭐이니.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와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다라는 서신의 첫 부분이죠. 여기에서 나그네란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랑스럽고 행복한 호칭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현을 아주 명예롭게 쓰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통의 믿음이 되고 정서가 된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면 이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고 용기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로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갑바도기아와 같은 곳에 지하 동굴을 파고 피난 생활을 해야만 하는 눈물겨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왕족처럼 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는 말에 심정적으로 와닿는 면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서와 나그네는 멀기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그네가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일 정도로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을 즐겁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대의 뛰어난 신앙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이 용어에 민감하게 의식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배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매장지를 거주하는 자들에게 요구할 때에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땅이 없다는 거죠. 매장할 땅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양들 또 짐승들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 낙연에 된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내 나이는 아직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 긴 세월은 아니지만 정말 그 조상들보다도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고생하면서 죽음의 이 길을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는 이런 참 생각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이 야곱의 모습과 이 말을 들을 때, 야, 이 사람은 참 신비하고 또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이 야곱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받고 얼마나 기뻤고 신령하게 생각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와 연관해서 짓게 되죠.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그렇게 참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나그네 되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게르솜.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바로 게르솜이라는 이 세상에서 뚝 떨어져 나그네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삶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게르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 되리라. 주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지만 회복과 고토복귀의 소망으로 지내는 자들이기에 결코 그들이 불행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결코 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그들의 정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주시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전에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또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소망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긴 용서가 있었고 처음 택하던 것처럼 택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더 강하게 되어져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사로잡고 압제하게 될 것이다. 주관하게 될 것이다. 전세가 역전이 될 것이다. 그 모든 수고의 삶에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저서인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그네 된 상황과 나그네 신앙의 건전성과 바른 신앙관이 옳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스데반이 자기의 어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쭉 이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국으로 이동해서 430년을 지내면서 결국은 종이 되어져 버리는, 애국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또 7장 29절에 가면 모세가 그 동족들을 참 살피다가 결국 왕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다. 아까 게르솜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그것과 같은 이 나그네 되었다. 이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을 높였다.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그네의 신앙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 나그네라는 이 표현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 누가의 신앙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글을 보면 꼭 나그네 신앙이 그들 신앙의 정체성임을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그네 신앙의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땅에서 흩어진 자들도 나중에는 끝내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같이 참 중요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되었다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면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명분과 힘이 생긴다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자.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정말 얼마나 참되게 사느냐. 초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인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직하신, 공정하신 심판주를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앞에 나그네는 실제로 그들의 흩어진 삶을 말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모든 성도를 다 지칭하면서 정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신이 나그네다 그러면 이 세상에 참 좋은 것 또 욕심껏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다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조심스럽게 지내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선진들의 신앙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에도 바로 이 나그네 정서를 그대로 믿음으로 규정을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서도 이 말씀에 참 맥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비참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길 그런 참 말씀과 신앙의 정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과도하게 취하여 욕심 부리지 않고 꽃 떠날 자처럼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동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영구히 살 것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죠. 쌓아야 되고 또 더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참담 소망은 가장 좋은 풍경 속에서도 은혜로운 소망으로 하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의 심일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신앙의 원리로서 제시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심일권. 이와 같은 믿음은 더 이상 땅의 정욕이 신앙인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참 마음을 다스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하나님, 정처 없이 떠도는 비참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정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생각하며 조상들, 믿음 좋은 선진들의 참 나그네 정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참 회복과 택하심의 은혜를 우리 잊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일부러라도 나그네 삶, 거류민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환경 자체가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의 삶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거류민과 나그네 된 삶을 통하여 육체의 정욕이나 또 죄와 싸우며 또 세상의 그 욕심에 취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의 그 만족은 줄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 우리의 참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의 도구임을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있게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자신을 참 비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이 삶을 싫어하는 우리 그런 믿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믿음의 원리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